예,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피차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교제하기 전에 모든 성도님들이 일상생활에서 영적인 건강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먼저 잠시 교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임의 공적인 말씀 집회와 특별 집회에서 들은 말씀을요, 하루만 지나면 75%는 다 잊어버린답니다. 저도 그렇다고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리고 며칠이 지나게 되면 전한 분이나 들으신 분들이 모두 다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린답니다. 그리고 생활을 한대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카페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들어보면 제가 또 처음 말씀 듣는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도 매일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 유지가 안 되지요. 고강조각 먹고 그냥 3년 동안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매일 세 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처럼 영적인 양식도요, 매일 섭취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영적인 양식은 소화불량도 없고요, 이제 과식도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말씀을 몇 번 듣고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제 계속적으로 참석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가끔 참석해서 들은 복음을 바로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아니한 분들께서는 모임에서 구원에 대해 전해진 말씀을, 이 구행제님도 복음을 많이 전했고 저도 몇 시간 전했던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 카페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속히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요, 이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하루에 구약 석 장, 신약 한 장을 읽으시면 1년에 누구나 성경 전체를 한 번씩은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시간이 많을 때는 긴 성경 한 권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거의 읽을 수 있어요. 저도 밤에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에르미야서 같은 긴 성경이잖아요. 다 읽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잠이 안 올 때는. 또 모임에서 주일에 전해진 말씀이 모임 카페와 유튜브에 녹음과 글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셔서 매일 듣고 읽어보는 방법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주무시기 전에 와이파이를 켜놓고요, 이러면 무료로 얼마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잠을 주무실 수가 있고요, 또 이 데이터 요금하고 말씀 듣는 가치를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자원 중에 평균 8시간은 잠을 잡니다. 평균 8시간은 직장일을 하거나 가정일을 합니다. 평균 8시간은 개인적으로 시간을 사용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영적 성숙 정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 도둑, 가장 큰 시간 도둑은 스마트폰과 TV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보시고 좌절하시지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유튜브와 카페를 관리하시는 김은혜 장님께서 저희 모임의 유튜브에 구독자와 카페에 회원으로 많이 등록해 주시면
외부인들이 이제 단어나 어떤 말씀 제목을 검색할 때에 부산 북부 모임 카페와 유튜브가 검색이 된다고 합니다. 유튜브와 이 카페를 만든 목적 중에 하나도 외부인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김원 여러분께서 부탁하신 부탁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제를 교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22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민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공고한 것과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교훈을 받기 전에 지금까지 공부한 계시록 7교회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먼저 교회사의 전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사의 전체적인 이 개요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아시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어 33년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인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상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그 당시에 주님을 불신했던 유대인들과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던 로마 당국의 당국자들에 의해서 교회에 대한 박해도 동시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너희들도 미워하고 박해하리라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주 1세기부터 4세기 초까지 교회는 종교와 정치에 의해서 무참한 박해를 받았지만은 교회는 계속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박해를 통해서는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사단은 로마 제국의 평화를 바라던 콘스탄틴 황제를 사용해서 주 314년 3년 2월에 교회의 자유를 공포하는 칙령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는요, 그 칙령이 발표된 도시의 이름을 따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그때부터 황제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발표했고 신하들에게도 믿을 것을 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받지 아니한 세상 권력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때부터 신약교회의 중대한 진리들이 교회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단이 박해를 통해서는 복음의 확장을 막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유를 주어서 참된 복음을 가려버리고 교회를 세속화시켜서 셀 수 없는 거짓 신자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오늘날까지 성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국가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의 모습대로 국가와 교회가 연합을 해서 교회는 국가가 정한 제도와 조직을 받아들였고 급속히 세속화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회 회의를 주도하기도 했고 황제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초대 교황으로는 주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로마 천주교를 총감독하는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교회 행정 통제력으로 중세시대에 약 1000년 동안 세계 종교를 지배했던 로마 카톨릭의 초석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 후 교황의 권력이 비대해진 후에 교황의 권력이 황제를 능가한 적도 있었습니다. 전에 그 두아디라 교회 교제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젊은 신부로 총망을 받았고 가톨릭 신학교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성례주의, 행위구원론, 면죄부, 신부사제권 등 95의 조항의 비성경적인 반박문을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데브르크 성당 정문에 붙이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쩌번끌리 칼벤 등이 루터와 함께 개혁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가톨릭을 반대하는 개신교의 세력이 급증하자 가톨릭은 세상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 개신교의 세력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신구교 간의 전쟁은 거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주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체결되면서 신구교 간의 약 100년간의 소모적인 전쟁은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천주교의 통치로부터 벗어났지만 성경대로 돌아가지는 못했고 성경에 없는 또 다른 제도와 조직이 시행된 개신교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후 18세기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에 교제한 대로 세계 곳곳에 전도자들이 파송되어서 탐험가들이 개척한 대륙에까지 전 세계의 성경적인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해주듯이 성경의 모호성과 절대성은 부인되고 성도들이 영성이 약화되고 교회 내에 민주주의고 세속적인 제도가 들어와서 재정적으로 인적으로는 비대해졌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자만한 교회의 상태가 되었는데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제도권 아래에 있었던 교회들 중에 교회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워치만리가 주동이 된 지방교회입니다. 공적인 집회 시간에 여자들을 포함해가지고 누구나 간증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기성교회들은 여자 목사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요. 민주적으로 선거도 하고 다수결로 교회 일들을 결정하는 것도 많습니다. 또 지역 모임에서도 성경들을 모인다는 지역 모임에서도 이 개신교와 지방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여과 없이 받아들여가지고 성경적인 자질을 갖춘 장로로 세우지 않아도 형제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하거나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인도하는 일들을 결정하는 모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어떤 모임은 한 형제라도 반대하면 안 되고 모든 형제들의 합의가 되어야 교회 일들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한국에 실제로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럴듯합니다.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제사장의 진리는 기록되어 있어도 교회를 인도하는 일을 형제들이 합의가 있어야, 모든 형제의 합의가 있어야 결정할 수 있다는 만인 합의주의는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교회나 세상 국가나
가정 모든 단체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행 권위자들이 그 단체를 인도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역 모임에서도 장로가 복수로 세워져 있는 모임은 장로들이 모임의 일을 상의해서 결정하고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위임하고 성도들은 장로들의 결정과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정한 질서입니다. 저희 모임에는 공적으로 구행제님과 제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행제님과 어떤 일이 있어도 행제님이 세워진다면 한 번도 저 혼자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도 행제님께서 이석정이 온 다음에 너무 어지럽고 집중이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좀 미루고 있는데 제가 기간을 정해가지고 언제부터 좀 수고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려서 부담을 드는 데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도하심이 있으면 언제부터라도 또 말씀 교제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전혀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다. 뭐 행제님이나 다른 분들이 85세까지는 이제 모임에서 인도한 일을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복수를 장로 세워주면 당장 그만둡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뒤에서 기도해드리고 모임에 제가 섬기고 종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 품에 가고 싶거든요. 이것은 전에도 몇 번 제가 간증을 드렸습니다. 복수의 장로들이 세워지지 못한 모임은 1인 장로의 독재주의는 안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독재주의를 안 했습니다. 형제들의 회의를 해서 형제들이 건의는 하지만은 최종적인 결정은 세워진 장로가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의 질서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무질서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단체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결정이 내려져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가정도 가족이 가정일을 건의는 할 수 있어도 최종 결정은 가장된 아버지가 결정을 하고 가족들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이 가정의 질서가 오늘날 무너져 버리니까 모든 세상의 국가 질서, 교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가정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혼을 하라고 한다든지 이건 주님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갈라놓으면 안 됩니다. 이건 더 큰 죄악입니다. 부부가 다른 교회에 나가더라도 부부가 뜻이 안 맞아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부부싸움 하면 오래 부부싸움이 그만해야지. 우리 나이가 다 이제 50, 60 다 되고 70 다 됐잖아요. 그래도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절대 사람이 이렇게 이 상황 논리를 적용해가지고 나누면 갈랐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계시록 7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피차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교만하고 자만해진 기독교를 상징하는 교회라는 선입감을 가지고요. 성경대로 모이는 우리 모임과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마음으로 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속한 모임과 우리 자신은 이런 모습이 없는가에 대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교회들을 통해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들이라는 범주 안에는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귀를 기울여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교훈받고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이 자신들에게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너무 뒤떨어져서 있으면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하면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는 20절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교회에 전체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개인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적으로는 기대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히 세속화되고 자만과 오만에 빠져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듣고 진리편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사람이 주님의 대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청입니다. 이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비진리 가운데 있는 기독교 종교인들에게 진리 쪽으로 돌아서라는 초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버리고 모이는 교회 안에도 소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거기에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속해 있으면서, 저 그런 분을 봤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으면서 그곳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어떤 분이 장애인 단체에 와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 변화시키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안 됩니다. 거기 차라리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자기가 변화시키겠다고 하래요. 성경은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7교회 전체의 장점과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교회들이 들어야 되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또 7교회에 말씀하신 칭찬과 책망을 우리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듣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우리는 예라고 생각하면 7교회에 대한 교훈을 헛되게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호기심 나서 북부교회에서 교제하는 7교회에 대한 교훈을 내가 읽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호기심이나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거친다면 실제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이요, 첫째 말씀 집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두 번째, 며칠이 지나면 들은 말씀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들은 말씀을 세 번째는 자신의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이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평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들의 상황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평가하셨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교회를 부흥한 교회다, 성공한 교회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그들에게 칭찬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상업이 대단히 발달한 도시였고 헬라 문화를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에게 이렇게 전파하는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양털과 안약 등이 거래되었고 도시 전체가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의 상황 속에서 유치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건한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같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라. 또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도 너희도 읽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는 약 18km 정도 되는 가까운 도시, 인근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낸 편지는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보다 약 30년 전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보내진 서신서 성경입니다. 그때 라오디게아에 보내진 바울의 서신서 성경인 골로새서와 성경에는 없지만 라오디게아서를 그들이 읽은 후에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눈이 먼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참으로 가난했는데 자신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성경이 풍성히 전해지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만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성경이 풍성하게 전해지지 못하고 성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개된 주님의 모습은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 되신 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란 말은 사람과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지은 것이 하나도 주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만물이 주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남고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시고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15절에 보면 차지도 더욱지도 아니하고 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에 있는 골로새 지역은 지형적으로 냉천이 있어서 찬물도 흘러내리고 온천이 있어서 뜨거운 물도 흘러내리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형적으로 물이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늘 미지근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라서 토에 내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주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한 미지근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자만으로 인해 영적으로 미지근해졌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으로 지옥 가거나 말거나 무관심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모두 허무한 것이고 죽음이 오면 일생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전도서 1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헛속으로 끝나버립니다. 또 사람이 세상에서 주님 뜻밖에서 아무리 풍성하게 소유했다고 해도 죽음이 오면 그 추구하던 모든 가치와 관계가 무로 돌아가 버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도시는 지진으로 한때 크게 파괴되었을 때 주변 도시들을 돕겠다고 했지만 그 도시는 교만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에 있던 교회도 그 도시의 모습과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영적으로 둔했던 삼손도요, 자기가 둔한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호세아서 말라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둔하거나 무지한 것은 참으로 슬픈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간곡히 내게 불로 연단한 그물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지 않게 하라, 보게 하라. 참으로 인자하게 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예로 들어서 그들과 비교가 안 되는 영적인 가치 있는 영원한 것들을 취하라고 권하셨던 것입니다. 그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안약과 흰옷의 가치를
금의 가치를 성도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도 라오디게아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시장에서요, 무대를 집으로 옮겨가지고 주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문 밖에서 어떤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 밖에 내버린 성도들에게 노크를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교회 밖으로, 성도들의 마음 밖으로 보내드린 성도들이라도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함께 교제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문을 열고 주님께 속한 것들을 귀중히 여기면요, 교회와 개인 성도들은 주님과 참된 진리 안에서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순종하는 자는 보좌에 함께 앉아 다스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1절에 이기는 자,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버린 자에게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표현은 공동 왕자리라는 뜻입니다. 공동 왕자리라는 말씀은 주님과 같은 하나님의 신분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연왕국에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중앙정부인 새 예루살렘에서 또는 지방왕의 보좌에서 다스리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은 주님의 천전왕국에서 다스리는 영광의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장차 주님의 왕국에서 이 땅에서 주님께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 영광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짓을 하면 너는 안 된다고 말하고요, 전과가 있는 자들은 법적으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아무리 객길로 갔거나 연약한 성도들이라도 너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돌이키면 다시 지난 잘못을 절대로 묻지 아니하야 하십니다. 사람처럼 묻지 아니하십니다. 자식들한테, 다른 부부간에도요, 전에도 당신은 이런 짓을 하더만, 전에 내가 이런 짓을 하더만 또 했구나,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셔요. 실패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몸도 고쳐가면서 사는 것처럼 믿음도 고쳐가면서 조금씩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을 닮게 되면 주님과 성도들의 하인이 되는 것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닮은 성도들이고 성장된 성도들입니다. 강단에서 말씀만 잘 교제하고 어떤 내가 똑똑하게 지식적으로 많고 이게 성장된 게 아니에요. 주님처럼 성도들의 하인이 돼서 내게 이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요, 성도들의 종이 돼서 겸손히 섬기는 이러한 성도가 참으로 성장한 성도입니다. 마치겠습니다.